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정상을 정복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정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의 며느리들이 가장 싫어하는 시어머니상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3위는 내 아들 내가 더 잘한다 하는 말. 그리고 2위는 잦은 안부 전화를 하는 시어머니. 그리고 1위는 불쑥불쑥 찾아오시는 시어머니입니다. 그리고 또 한국의 며느리들이 시어머니한테 하는 대표적인 거짓말 또 3가지가 있습니다. 3위는 어머니 벌써 가시게요. 이 말합니다. 좀 리얼합니까? 2위는 전화했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이 말하고. 1위는 저도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어요. 이 말. 여러분, 제가 이거 보면서 참 쉽지 않다. 사는 게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정에서도 이런데 우리 성도들 직장에서는 어떠할까? 학교에서는 또 우리 아이들이 또 어떨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비슷한 일상을 매일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는 우리의 인생은 광야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정상으로 내가 올라가 있지 못하면은 일어나는 그 작은 일에도 쉽게 속아서 늘 흔들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월의 키워드가 무엇이냐? 영적 정상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영적 정상. 여러분, 그래서 어디서든지 영적 정상을 향해 가시고 영적 정상으로 올라서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그 영적인 정상에 올라서 있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물론 어리기도 어렸고 요셉의 인격은 분명히 부족했습니다. 가정 환경이나 성장 배경도 여러분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갔지요. 억울한 옥살이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모든 현실과 개인의 어떤 인품과는 상관없이 영적 정상에 올라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겉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다 부족하고 사람도 부족한데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붙잡아가지고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이 숲으로 여겨지는 그 복된 역사 속에 개인도 살리고 가정 가문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려내는 자로 쓰임받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응답받고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요셉을 통해서 영적 정상으로 올라선다는 것은 무엇이며 또 어떻게 올라설 것이냐?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형통의 자리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아멘. 지난 수요일에 우리 부목사님이 역설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요셉이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는 그 각 과정을 보여주면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어제까지만 해도 채색 옷을 입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서 형들의 잘못을 막 고자질하고요. 종들이 차려주는 그 음식 먹고 종들이 요셉의 발을 씻겨주고 하던 그런 요셉이 말이죠. 결국에는 그 형들의 손에 구덩이에 들어가게 되고 나중에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리게 되는, 여러분, 정말 드라마 같고 영화 같은 그런 기구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요셉도 보면은 그렇게 뭐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아버지 입장에서 보니 어려서 엄마 라헬이 죽어버렸고요. 또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기에 마음이 요셉에게 조금 더 쓰여졌고요. 그러다 보니 채색 옷까지 입혔고요. 그리고 창세기 37장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 심부름을 충실하게 한다고 세겜에도 갔다가 도단에도 갔다가 하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정말로 충실하게 순종하며 갖는 건데 결국에는 뭐냐?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러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노예로 팔리는 것은 당연히 안 되고요. 형들도 요셉을 인정하는 것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요.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를 이어 그 가문의 수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형통이지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형들의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빠져 죽을 뻔하다가 구사일생으로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팔려가지고 이집트로 넘어가가지고는 거기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다. 그러면서 이게 형통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 형통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생각 속에 각인되어져 있는 그 형통이란 개념부터 뽑아내야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뽑아내십시오. 시작. 뽑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가정총무가 되고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해서 형통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보면 이런 이야기를 더 좋아하지요. 왜냐하면은 이런 극적이고 반전의 이야기. 왜냐하면은 우리가 빠져있고 속고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함정 때문입니다.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그래서 예수 믿으면 결국은 잘 될 것이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겠지만 우리 인생은 반드시 요셉처럼 역전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정말로 그랬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정말로 반전이 되고 역전이 되던가요? 무엇보다 여러분, 지금 현재 그것을 기다리는 그 마음에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만족함이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주변에 있는 대다수의 성도들을 만나보면 마치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하염없이 기다리고 앉아있는 38년 된 병자와 같은 모습으로 결국에는 잘 될 거야. 결국에는 잘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틀리게 각인되어졌고 사단이 심어준 이 모순되고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다 뽑아내야 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뽑아내지 못하면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형통이다. 성공하는 것이 형통이다. 잘 풀리는 것이 형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틀린 신앙생활로 세월을 허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분명하게 보세요. 본문을 분명하게 보세요. 노예로 갔는데 형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채색 옷을 입고 왕자같이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버렸는데도 형통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형통이 무엇입니까? 형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형통은 2절 말씀이지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을 한번 잘 보세요. 요셉이 함께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23절에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형통하려고 노력하고 애쓴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요셉의 삶을 보면은요, 상처가 없어요. 어릴 적에 엄마가 죽었는데, 여러분, 정말 콩가루 집안인 게 계모가 3명에 이복 형제가 10명이나 있었습니다. 청소년기에는 외로움과 불안함에 눈치 보며 살다가 결국에는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살이까지 했어요. 또 도와줬던 사람이 자기를 잊어버리고는 감옥에다 그냥 방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얘가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무리 못해도 여러분, 삐딱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남들을 쉽게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되고, 그리고 불안함과 우울함에 잡혀가지고 자기 인생을 비관하며 굉장히 꼬인 채로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 요셉을 보니까 상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엄마도 잃고 아빠도 잃고 동생도 잃고 채색옷도 잃고 신뢰도 잃고 자기 자신까지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생에 있어 상실감이라고 하는 게 조금도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 요셉에게 복수의 기회가 딱 찾아옵니다.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와요. 아버지 야곱이 죽고 형들이 벌벌 떨면서 요셉에게 살려달라, 미안하다, 막 용서를 구할 때에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형들을 보고 울어버려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도 책임지고 기르리이다. 그랬어. 여러분, 그러면서 두려워하던 형들을 위로했다 그랬습니다. 상처가 없는 것도 대단한 것인데 도리어 위로할 수 있는 힘까지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아이들을 보면은 가정 형편이 어떠하고 배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을 보면은요, 밝아요. 상처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큰 애들이 보면 주로 그렇잖아요. 무한한 사랑을 받으니까. 마찬가지로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상처가 없는 인생이 되고 도리어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임마누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시작.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서 영적 정상에 다 올라서는 사랑하는 우리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형통이라고 하는 이 말을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면은 모든 일이 뜻대로 된다라는 말인데요. 누구의 뜻대로 된다는 말입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왜 사용되었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우리 2절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자기 백성에게 주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성경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씁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 형통이냐? 언약의 말씀이 나를 통해 진행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언약의 말씀이 나를 통해 진행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이 형통이다. 우리 한 번 더 크게 한번 말합시다. 언약의 말씀이 나를 통해 진행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이 형통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의 모든 걸음이 말씀대로 진행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다면 나는 형통한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말씀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묵상 노트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지속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셉이 창세기 37장을 보면은 꿈을 꿨습니다.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을 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해와 달은 그때 당시에 강대국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꿈을 알아들었다 그랬어요. 창세기 37장 11절 말씀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여러분, 이게 샤마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계약을 지키다, 관찰하다, 감사하다, 경배하다. 그러니까 야곱은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알고 있었던 내용이구나. 여러분, 결국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달되어진 축복이 무엇입니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이 전달되어졌어요. 그러니 야곱이 요셉의 꿈 얘기를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생각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요셉의 어린 시절까지만 해도 이삭이 생존해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 요셉이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야곱과 이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했을 것이고 할아버지 이삭도 요셉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이삭과 야곱을 거쳐가지고 요셉한테까지. 여러분, 특히 어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무한 반복입니다. 자녀들, 손자들 앉혀놓고 여러분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무한 반복하세요. 여러분, 제가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아프리카 어르신들이나 여기 어르신들이나 똑같습니다. 무한 반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른 형제들은 그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자기 사는 것에만 열심히 하며 살았는데 요셉은 그 언약에 집중했어요. 얼마나 집중이 되어졌든지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정말로 원하고 바라면 그게 꿈에 나오잖아요. 그 언약의 말씀이 꿈으로 나오기 시작하다가 자기의 삶을 통해 성취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의 일생을 보면 뭐가 없다? 불평이 없어요. 원망이 없습니다. 형들의 잘못을 사사건건 고자질하던 그 말쟁이 요셉이 말이지, 노예로 팔려가는데도 불신앙이 없어요. 억울하게 감옥으로 가는데도 억울하다, 자기 변호가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록 보기에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가는 거지만은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속에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이 창세기 45장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45장 5절, 6절,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그렇지요. 여러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보기에는 내가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가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통해 언약하신 바를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보디발의 집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요셉은 영적 정상에 서 있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요셉을 보고 성경은 형통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과 자기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언약 성취의 축복 속에 있는 것을 보고 성경은 형통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광야를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당연한 것이고 어려움도 당연한 것이고 부족하고 결핍된 것도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주어진 환경과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형통하다, 형통하지 않다라고 말한다면 불신자 수준으로 여러분, 우리가 속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끌려다닐 겁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 형통의 자리를 정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최악의 환경과 상황이라 해도 내가 있는 자리가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고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라면 나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있다면 나는 형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숲으로 여겨지는 이 믿음의 여정을 달려나가도록 언제든지 임마누엘의 축복과 언약 성취의 축복 속에 있는 그 형통한 자가 되어 영적 정상을 정복하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 일을 하면 됩니다.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형통은 임마누엘의 축복과 언약 성취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여러분 현장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일을 하면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것과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정상에 있는 사람의 사명이고 전도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요셉이 노예로 있으면서 영적 정상에 서 있으니까 불신자 보디발이 보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정말로 있기는 있는가 보구나. 저 아이를 내가 보고 있자니 저 아이가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가 함께하며 도와주는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보여지고 믿어지도록 보이는 외적인 증거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요한 3서 1장 2절에도 말씀하고 계시지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적 정상으로 올라서면은 나머지가 다 풀려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런데 그 앞에 구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신다 그랬어요. 그러니 염려할 것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33절에 다른 모든 것들 내가 더하여 주겠다, 내가 챙겨주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정상에 올라서면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활이 같아지는 참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형통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이걸 히브리 말로 보면은 마출리아우라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번영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고 성공하게 한다라는 말인데요. 그것도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같이 형통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반드시 정복해야 될 영적 정상이 어디겠습니까? 돈입니까? 아직도 성공입니까? 아직도 건강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가정을 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정복해야 되는 그 영적인 정상,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형통의 자리에서 형통하게 하신 일을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것과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보디발이 요셉에게 중요한 일을 맡겼겠습니까? 보디발이 하고 싶은 일, 의미 있는 일, 마음에 드는 일, 쉽고 편한 일, 하면서 보람되고 즐거운 일, 여러분, 그런 걸 맡겼을까요? 보디발이. 여러분, 보디발은 왕궁을 지키는 호위대장입니다. 집안에 여러분 정치범을 가두는 감옥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의 규모를 봤을 때 못해도 여러분 수백 명의 노예가 있었을 건데 작은 노예 아이 하나를 여러분 거들떠나 받겠습니까? 처음에는 여러분 사놓고도 상종도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사놓고 잊어버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껏 해봐야 그 집안에서 허드렛 일이나 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마당 쓸고 그리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제일 귀찮고 쓸데없는 그런 일들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하는 그 하찮고 사소한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뭐냐, 내가 하는 일이 주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분 거기 가서 틀린 소리 내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주의 일로 만들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맞다 틀리다 그러면서 원망 소리, 불평 소리 내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이 올바른 방향으로 최고의 일이 되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형통한 자가 되어 형통하게 하시는 일을 하면서 거기서 영적 정상에 딱 서 있으면 여러분이 하는 일이 주의 일이 되어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작은 노예 아이가 하던 그 허드렛 일이 주의 일이 돼버리니까, 그 하찮고 쓸모없고 그 귀찮은 그 일이 주의 일이 돼버리니까 그 일이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최고의 일이 되어 나타났고요. 그러다가 보니 가정 총무가 되어가지고 그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작고 하찮은 일에서 시작했지만은 나중에는 전체를 살리는 응답을 요셉이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잘해야 되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잘하라는 말이 없어요. 잘하라는 말이 없어요.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고 언약의 말씀이 진행되는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을 때부터 보디발을 잘 섬겼는데요. 그 사람이 자기한테 잘해주거나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다가 자기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모든 인물들, 어린 사무엘이 엘리라고 하는 그 제사장에게 맡겨졌는데도 그곳에다 맡긴 어머니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오히려 엘리 제사장을 잘 섬겼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일하고 계신 곳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곳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내가 그곳에서 여러분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서도 하루의 대부분, 일주일의 대부분, 1년의 대부분의 시간을 내가 그곳에 보내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확인되지 않고 거기에서 혹시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람 갈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셨다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이제부터는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는 일이 주의 일이 되도록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세요. 원망 불평하지 말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말씀 인도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여러분 사람 갈등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 도와주세요. 그리고 정말로 해결되지 않는 갈등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요셉처럼 다윗처럼 믿음의 선조들처럼 나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세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 일을 하며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숲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고 살리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예수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 영적 본질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종교생활 아닙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과 생활이 같아야 되는 복음생활인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형통의 자리에서 형통하게 하신 일을 하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어디서든지 내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나는 고아처럼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서든지 나의 삶이 언약의 말씀이 진행이 되고 성취되는 자리에 있도록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그 일조차도 주의 일이 돼요. 어떠한 일이든지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최고의 일이 되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 사단이 임금 노릇을 하고 있는 당연한 현장에서 당연한 것을 두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람 갈등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나는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니 거기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형통의 자리에서 형통하게 하신 일을 하며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숲이 되어지도록 영적 정상으로 다 올라서는 사랑하는 우리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영적 정상에 섭시다. 옆 사람 보면서 영적 정상에 섭시다. 기도하겠습니다.